먼저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개근하신 분들 그 출석표를 여러분에게 들어오실 때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저희 교회가 지난번에도 이사를 했지만 좀 나머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센터에 있는 물건들 꺼내와야 될 것, 또 비전센터를 빨리 깨끗하게 해야 선교원 공사하는 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또 체육관은 의자를 다 파쇄해서 또 가져가는 데 가져가게 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마무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 하는 것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내가 좀 힘을 보태 도울 수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함께 일을 도와주셔서 새 성전 들어온 일에 마무리하는 것을 좀 도와주시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내일은 오후 2시에 기회를 전도하자 하는 전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2시에 하는데 여기는 나는 교회에 있으면 여러 가지 도움이 안 되고 거리적거리기만 하는데 나는 전도 가야 되겠다. 거리적거리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요. 좀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전도하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우리가 김해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똑같은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는데 거기 가실 분들은 1시 반 또는 한 40분쯤 저희들이 모셔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해 2월부터 금요 영성 집회를 하면서 첫 번째 해 주제가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소서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성전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포스터 붙인 것처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그 큰 주제로 우리가 금요일마다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서를 새벽에 5번, 오늘 저녁까지 6번에 걸쳐서 중요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마감하면서 마지막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은 지정의입니다. 알고 느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할 수 있다,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으면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억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속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할 만큼 자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람들을 지으시면서도 사람들에게 인격을 주시고 그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든지 선택하는 권한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결단하고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사탄의 말을 듣고 속는 것을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불행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우리가 알기도 전에 예비하신 그 사랑의 소식을 듣고 믿기로 결단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와 축복이 있지만 듣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는 것은 또한 그들에게 그 결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과 나름대로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제4차 성전을 건축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결단하고 떠난 사람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건축원금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자기 결정대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결단대로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그 삶을 마지막이 되면서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떠나가면서 마지막 부탁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다는 결단하길 원한다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여호수아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모든 임무를 다 마치고 이제는 이 세상을 마지막 가져가고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사랑했던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한 장소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본문 25절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 됐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그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기 세겜에서라고 했습니다. 세겜이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놓고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골짜기에 자리 잡은 부분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양쪽 산 가운데에 파묻힌 계곡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천연 요새를 형성하고 있으며 아주 아름다운 전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에 대해서 성경에 중요한 곳 몇 곳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방문했을 때 그는 바로 이 세겜에 도착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주님, 여기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내 자신을 드려 여기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세겜 땅에서 가나안 땅의 세겜 땅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하란에서 돌아와 오게 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 사람들의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성 디나가 세겜성
성주의 아들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아주 피비린내 나는 어려움이 있은 다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니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들이 우상을 땅에 파묻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메소포타미아 하란 외삼촌에서 집에 돌아오면서 이방의 우상들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 합당치 않다는 자각을 해서 그 우상을 땅에 파묻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제 생을 다시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세겜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세겜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기 삶의 무대를 막 내리면서 자기가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세겜에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초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본문 14절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지도자라고 해도 강제로 섬기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도자와 백성 사이는 그만두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들의 인격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지 어거지로 믿으라고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뭔지를 아십니까? 나면서 바로 교회 들고 다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조금 머리가 크면 안 들어요, 말을. 자기 인격이 있다고, 자기 고집이 있어서, 고집이 있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결단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결단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부모님이 하라는 것 안 하려고 하는 결단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인생의 삶을 다 마치면서 백성들에게 한 가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자기 생의 마지막 순간 그 백성들에게 던지기 원했던 가장 절실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죽으실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유언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유언은 너희가 하나님을 좀 잘 믿어라, 바로 믿어라,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주님만 섬기십시오. 섬김은 논리가 아닙니다. 섬김은 이론이 아닙니다. 섬김은 하는 척하는 제스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그 삶 자체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단의 자리 세겜에 서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결단하고 섬길 수 있는지 함께 돌아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새 성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며 새롭게 날아오르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귀한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갖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그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데라가 강 서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의 조상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여서 믿게 하기 전에 강 저쪽에서 유프라tes 강에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도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그래서 지금 이곳에 와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강 저편에서 삶의 희망과 삶의 의미와 목표와 방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물어볼 겁니다.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루어 그들을 덮었더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뭐 쭉 있습니다. 거기까지서 제일 많은 단어가 뭡니까? 네. 잘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내가입니다. 여기 내가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이끌어낸 모든 행동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것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역사가 존재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이방 땅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삶의 방향을 몰라 우왕좌왕하던 우리들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축복과 능력을 허락하였습니다. 조건과 환경도 조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궁지에 빠졌을 때 그것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고 14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모든 것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섬기기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14절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 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되어지는 얘기지 그러므로부터 시작되는 말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말 때문에 가라는 얘기인데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왜 가야 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라 것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고 우리 삶이 있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섬기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창조주인 줄 안다면, 우리의 구원주인 줄 안다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분인 줄 안다면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해를 주시고 삶의 조건과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햇빛, 이 비, 이 공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른 환경에 사는 것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햇빛도 하나님이 주셨고 바다와 육지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시는데도 알지 못해요.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조상이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조상이 해주는 줄 알았어요. 부모님이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내 삶의 공간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입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심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이 성결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주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식하시고 알고 계신지요? 알고 계시다고 하면 그 사건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셨는지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으며 하나님이 내 삶을 진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었었다면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진정으로 섬기고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주권에 대한 인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다,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우리가 새 성전, 제4차 성전 지은 이곳에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세겜과 같은 결단의 장소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상을 제거해 버려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지가 언젠데 우상이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예수님 믿기 전에 있는 것만 아닙니다. 예수님 믿은 후에도 우리 삶 속에 우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젊은 날 미숙한 청년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노년이 된 노련한 우리의 장년기에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은 미개한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달된 문명인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놀란 것 중에 한 가지는 점집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고 곳곳에 타로점 보는 집도 많다는 것이고 그 앞에 늘 창사진을 치고 있는 젊은 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젊은 지성인들, 또 아주 괜찮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허전합니다.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뭔가 의존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다 성취하고 가진 후에도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던 어떤 놀라운 것을 성취하였을 때 우상 숭배자로 전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취의 근원을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 자기 자신이 우상의 자리에 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우를 시달릴 때, 우리의 삶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부지런히 일합니다. 땀 흘립니다. 그랬더니 우리 삶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어느 정도 성취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어느 사이에 우리의 기도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애써 노력하여 성취했다고 자기의 삶의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피땀 흘려 흘렸는데 하면서 모든 자기 이룬 것이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의시되고 뽐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에는 내가라고 하는 우상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 학업에 성공하신 분들, 예술에 성공하신 분들 가질 수 있는 유혹입니다. 내가 남보다 뛰어나서 잘해서 이렇게 얻었지 한다는 것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구했는데 다 얻고 나서는 자기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나를 세우기 시작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소위 나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내가 우상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색하게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했습니다. 그러한데 한순간 하나님이 내 삶의 무다에서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고 어느새 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면서 모든 것이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고 슬그머니 올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우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취의 근원, 성취의 동기를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기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취한 대상 그 자체를 하나님보다 귀중히 여길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땀 흘려 돈을 모았습니다. 돈이 귀중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돈이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번 돈인데, 피땀 흘려 번 것인데, 돈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해지면 바로 우상이 되옵니다. 내가 노력을 다하여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명예가 높아졌습니다. 존귀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내 이름은, 내 멍에에는 내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얻은 힘, 그 힘이 어느새 내게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얻은 삶의 편리한 조건,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취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상이 있다는 것,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선이 내가 이룬 것, 그리고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그것에 더 관심하게 될 때 생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워지는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우상에 대한 집요한 욕심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버리기 어려운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찾아오는 모든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순수한 시선을 빼앗기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만드는 것, 그것이 삶에 있어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장 어려운 시험은 무엇입니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내가 칼로 그 아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그리고 제단에 놓고 불태워 죽여라, 그것이에요. 아마 여러분 그 명령을 우리들에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 미쳤어요 하고서 다 도망갈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죽이라고 합니까? 여기 하나님이 그 시험하는 것에 내 아들이 우상일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들을 주신 내가 더 소중하냐, 내가 준 아들이 내게 소중하냐, 내가 준 돈이 소중하냐, 내가 준 건강이 소중하냐, 내가 더 소중하냐.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어떤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빠서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도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온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걸 버려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 믿기 전에 그 우상에게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 살던 그 시절의 우상,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인간의 우상, 쾌락의 우상에게로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그 우상은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우상은 내 삶에 바른 의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가려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도전하는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22절입니다.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라.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 자녀이든 돈이든 명예이든 무엇이든지 그것에 향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주일로 먼저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진정한 마음, 애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성전에 왔습니다. 우리 신앙을 새롭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 교회 성전이 커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성전이 새 성전이 되었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새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 성전에 합당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만 우리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새 성전에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 시간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몇 대를 해왔던 내 직분이 무엇이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주의 백성들 되시길 부탁합니다. 세 번째, 섬김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여호수아는 섬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을 구성으로 했을 때 남편은, 아내는, 부모님은, 자녀들은, 형제들은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아멘, 할렐루야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그런데 부모님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녀들은 쾌락을 섬기기도 합니다. 어떤 형제는 돈을 쫓아갑니다.
어떤 형제는 또 다른 것을 섬깁니다. 서로 각각 다르다는 것이. 인간은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섬기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텅 빈 공간을 아무 것으로도 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형상을 가지고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채워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안 섬긴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주먹이라도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산에 있는 돌멩이를 섬기든 장독신을 섬기든 무엇이든지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자유진영의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세계 청년대회를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오늘의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대두된 고민은 우리가 예상했던 바를 초월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나타난 청년들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놀라웠게도 자기의 목숨, 자기의 젊음, 자기의 청춘, 자기의 열정을 다 던져 드리고 싶은데 그 드릴 대상이 없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젊음을 바칠 수 있는 대상, 내 삶을 활활 불살아 버릴 수 있는 대상, 마음 놓고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진지한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을 던져 투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다는 것, 그것이 자유진영의 살기 좋은 먹기 풍성한 나라 백성들의 젊은이들의 고민거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공산주의 세계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그들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이 뼈아픈 자백이었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이론이긴 하지만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공산주의의 청년들은 언제든지 그들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현실을 사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죽기 살기로 무엇인가를 하고 계속 변화를 위해서 자기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편안하고 자유한 청년들은 너무 안일하고 나태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목적 없이 그저 흥청거리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쇠뇌가 되어 있는 그들은 전 세계 공산화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거기에 자기의 온 생명을 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슬람 자살 테러 사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자기가 죽는데 그 테러를 일으킵니다. 죽을 줄 알면서요. 그리고 그게 죽어도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세뇌 공작이라고 하는 게, 종교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명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는 아니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섬깁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계십니까? 어느 기독교 철학자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기주의자들은 너무 좁다, 넓혀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타주의, 그것도 좁다, 더 넓혀라. 민족을 위해 살라. 그래서 과거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청춘을 불살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자는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민족주의도 너무 좁다. 민족주의 때문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는가. 더 너무 좁다. 더 넓혀라. 세계를 위해 살라. 온 인류를 위해 살라. 박애주의, 휴머니스트, 그것도 좁다. 더 넓혀라. 인간을 지으시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넓게 사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이 인생을 바로 삼고 가장 넓게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그렇게 가장 넓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가진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기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 창조주 중심으로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들여 섬긴다고 하면 가장 크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계를 지으시고 인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이고 자랑이고 긍지이고 기쁨인지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았다고, 정신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렇다. 나는 복음에 미쳤다. 하나님에 미쳤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소식을 전하기에 나는 미쳤다. 내 모든 삶을 다 바친다. 그래서 그는 미쳤다는 소리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미쳐보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미쳐보셨냐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한번 미쳐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회를 복음하는 일을 위해서 한번 미쳐보시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한번 미쳐보시지 않겠습니까? 요즘 월드컵을 하면서 축구에 미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떨어져서 별로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어딥니까? 불란서가 어디를 이겼죠? 4강에서? 네? 네, 벨기에. 그 이기고 나서요. 그 불란서의 쌍제리제 거리에 뭐 난리가 났어요. 폭동이 나고 죽은 사람도 있고요. 축구에 미쳤어요. 크로아티아가 영국을 이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미쳤습니다. 크레이지입니다. 밤잠도 안 자고 뭐 난리가 났어요. 미쳤어요. 축구에 미쳤어요. 운동에 미칩니다. 그림에 미칩니다. 음악에도 미칩니다. 돈에도 미칩니다. 이성에도 미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미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미쳐보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에 미칠 수 있다면, 내가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미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거룩한 미침이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을 가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간에 광인,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돌아가셨습니다만. 근데 그 내용은 이겁니다. 나는 제자훈련에 미쳤다. 어디 가든지 제자훈련한다. 나는 제자훈련에 미친 사람이다. 제자훈련에 미치지 않고는 제자훈련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핵심은. 즉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미쳐야 돼요. 음악하는 사람이 음악으로 대성하려면 미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에 미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적당히 그렇게 믿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열정과 환희로서 내가 참으로 가치 있는 대상과 목적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심장, 내 삶을 활활 불사를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보다 더 귀한 차원의 삶이 없다는 사실을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만큼밖에 우리의 삶의 질이 높여지지 못합니다. 나무나 돌을 섬기는 사람들의 인생의 가치는 그 무생물인 돌의 가치만큼밖에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를 다스리시는 주제가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질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은 한마디 말이 있다면 너의 모든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성전에 들어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우리가 새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에 미치도록 섬기겠다는 결단하실 수 있는 이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또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섬기던 그들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돈이 하나님이면 돈을 섬기고 조상이 하나님이면 조상을 섬기고 고목나무가 하나님이면 고목나무를 섬기고 장독신이 하나님이면 장독신을 섬기고
택해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가 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를 섬기겠다.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제4차 성전을 건축하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하시는 귀한 이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거를 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도전을 듣고 결단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2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느니라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섬기기로 결정했으니 너희 스스로 증인이 되라. 그리고 그들에게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증인이 됩니다 라고 다짐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결단을 재차 확인한 여호수아가 그들이 자신의 결단을 잊지 않도록 증거를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한 것을 새겨가지고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걸 결단했지, 결심했지,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부부 여러분이 결혼기념일 날을 지키시죠?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시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것이 살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평생 살기로 약속했지, 결심했지, 결단했지 하고 되돌아보면서 그 결정을 다시 한번 새기는 것이에요. 그게 애니버서리예요. 중요한 일이에요. 내 생일에 축하받는 것만 아니라 그래, 내 생일날 우리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지. 사실은 생일날 부모님에게 해드려야 되는데 축하받기만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날 이 땅에 보내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지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그 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결단한 이 날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되는 것을 새겨놓고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증거로 남아있는 게 이 성전입니다. 그렇죠? 이 성전을 짓느라고 길게는 5년, 짧게는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물질을 드렸습니다. 한 번만 드린 게 2번씩 드렸습니다. 또 성전 기물도 드렸습니다. 혹 빠지신 분이 있고 못하신 분이 있으면 이게 우리의 증거가 돼요. 의자를 보면서 그렇지,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자리지 하고 앉으면서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지나가면서 이것을 세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이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증거가 되지, 그 증거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아둔 것도 없고 어떤 교회처럼 건축원금 반도 모아둔 것도 아니, 빚만 가지고 있다가 빚 겨우 갚고 시작해서 되어진 일인데 하나님이 놀라웠게 역사해 주셨지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그 증거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들을 기록해서 거기다 세워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너희가 믿음으로 결단한 것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심해도 그 결심은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그래서 결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결심을 계속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한 번 밥 먹은 것이 몇 달씩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 3끼 먹어야 됩니다. 적어도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2끼씩은 먹어야 됩니다. 아니, 1끼씩이라도 먹어야 돼요. 안 먹고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밥을 안 먹고 금식할 때 보면요, 밥을 안 먹고 어떤 뭘 준비할 때 보면요, 밥만 안 먹어도 굉장히 시간이 많아요. 아십니까? 금식 기도하러 산에 가보시고 하면요, 이렇게 시간이 많나 그래요. 밥 안 먹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밥을 만약에 그냥 한 달에 1끼씩만 먹고 산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3끼를 먹어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1끼 이상은 먹어야 돼요. 2끼 이상은 말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한 번 예배 드리고 나서 일주일씩 살아가고 한 번 예배 드리고 1년씩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기억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일 예배 드려야 합니다. 매주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이고 나와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가 기억되어지고 그리고 증거가 되어서 계속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체면으로도 나와야 되고 장로이기 때문에 체면으로라도 나와야 되고 권사님이니까 마지못해서로 나오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사람들 앞에 내가 앞으로 40일 동안 기도하겠다 그렇게 선포해 놓으면 그 말해놓은 것 때문에라도 계속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증거를 삼아서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를 세워 우리가 결단한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증거는 여러분의 결단한 날짜를 적은 말뚝이 될 수 있고 성경책이나 결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린 봉헌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건축헌금을 못하고 또 예물을 드리지 못한 분이 있으면 드리셔야 합니다. 드려야 좀 당당하게 어떤 면은 떳떳하게 앉을도 하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남이 다 사는 의자에 그냥 앉기만 하면 좀 뭔지 모르게 깨름칙하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다 했는데 우리 중에는 건축할 때 왜 멀쩡한 교회 놔두고 때려부시는 나는 이런 교회 안 나간다. 예, 나가실 수 있어요. 그게 그분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있기로 하셨으면 참석하시고 동참하시고 그리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적은 거지만 내 의자라도 내가 하나 했다. 우리 가족의 의자라도 했다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참여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그 일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강대상에 십자가 하신 분들은 십자가 볼 때마다 저 십자가 내가 한 거네 거기다 써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강대상 하신 분은 강대상을 볼 때마다 저 강대상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인데 흐뭇하고 좋고 그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크린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본당 스크린, 여기 스크린을 볼 때마다 남이 볼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아 보일 겁니다. 그러시죠? 그게 증거예요. 네, 그게 증거예요. 어느 분은 피아노를 해놓으셔서 피아노 소리가 유달리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왜? 내가 해놨으니까. 증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일깨우는 역할, 구실을 무엇이 담당하든지 간에 나의 선택과 결단을 끊임없이 상기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결단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삶의 새로운 과제,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의 결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겜에서 행했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자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것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과 대립할 수 있는 가로막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로 해야 합니다. 그 우상이 나 자신일 수 있고
내가 관심 있는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로막는 일을 제거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내가 하나님을 온 힘을 기울여 섬기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단에 대해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놓으시고 스스로가 그 증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에 김해제일교회 제4차 성전 건축의 큰 과업을 성취하는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2차 성전, 3차 성전 통해서 4차 성전까지 하신 분도 있고 3차 성전과 4차 성전에 동참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4차 성전에 처음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이런 일이 하나씩 마무리지고 완성되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아마 어느 분들이 이렇게 저희 교회 입당 예배 또 이렇게 그 커팅식 하는 것들을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려놓은 것을 보고 미국에 있는 함께 일하던 저희 부목사님이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내용을 보면 그것입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십니까? 성전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2번 있었고 여기 3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산다든지 하는 거에서 첫 번째 해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도 돈 하나도 모아놓지 않았습니다. 돈 좀 모아가지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오니까 10억 빚이 있는데 3년 동안에 재정부장이 다 갚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전센터 짓느라고 있었던 빚이 10억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빚을 다 갚았다고 그래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세요. 여기 있는 어떤 교회처럼 성전 건축 비용 반 정도라도 모아가지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동안 1년에 3억씩 갚아가지고 3년에 10억을 갚았는데 조금 건축한다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5억씩 모은다고 하면 최소한 얼마 모아야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아마 공사비가 100억 이상은 될 테니까 50억은 해야겠네요. 그러면 1년에 5억씩 50억을 하려면 10년인데 저는 그때 9년 남았었습니다. 저는 갈 테니까 9년 있으면 가야 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은행 돈이 다 우리 돈인데 왜 그렇게 겁을 내십니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미국에서 건물을 사면은요, 현금 내고 사는 법이 없습니다. 30년을 내고 사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보고 미국에 또 빚을 많이 지고 왔다는, 예, 빚을 많이 지고 왔어요. 그것은 성전을 현금으로 산 게 아니라 일부 내고 나머지는 매달 갚아가는 일을 했으니까 빚을 나으신 거예요. 그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갚을 수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있는 땅이 있고 건축을 해서 은행에서 빌려줄 만큼 하고 우리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갚으면 됩니다. 한 것이에요. 좀 얘기가 곁으로 갔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하여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걸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하시고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꺼리적거리는 걸 우리가 제거하고 초점을 주께 맞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김해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